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이 생명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왕자의 혼인잔치 참석을 거절한 사람들, 왕자의 혼인잔치 참석을 거절한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시아 최고 갑부는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입니다. 무케시 암바니. 이 사람의 재산은 112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0조 3,100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같이 서민들은 이 재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막내 아들 결혼식 파티에 세계 각국의 유명인들을 대거 초대를 했는데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어진 파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메타 CEO의 저커버거, 그리고 MS 창업자인 빌 게이츠, 그 다음에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 또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등 세계적으로 내노라 하는 12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팝스타 리한나 등의 공연도 곁들였는데 이 리한나라는 팝스타가 한번 출연료로 챙긴 것이 자그마치 900만 달러, 약 12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혼식에는 아무나 초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무케시 암반이라는 사람이 인도 최고의 갑부가 초청한 것보다 더 큰 잔치, 아들 잔치, 결혼식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아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왕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다고 예수님은 비유 중에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초청합니다. 그런데도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끝내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요. 게다가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분노해서
초청한 군대를 보내 초청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사람들의 살던 마을을 완전히 불살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가운데 설명하는 왕이 첫 번째 초청, 두 번째 초청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복음에 초청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첫 번째 초청은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보내시고 후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초청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했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유 중에 나오는 이 왕처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다시 유대 백성들에게 하늘 잔치에 응하도록 참석하도록 초청을 하게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초청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기를 거절한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늘잔치에 초청하신다는 기별을 주셔요.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늘잔치에 초청하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초청에 대한 오라 하는 초청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초청장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해요. 여기에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는,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 하는 말은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에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돈 없는, 그냥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는데 돈 없는 자가 어떻게 사 먹되 값 없이 또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는 초청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의미해요. 젖은 무엇인가? 젖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풍요로움과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하늘 잔치에 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과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을 것을 이사야 55장 1절의 초청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두 가지 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일반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인가?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또 어떤 어리석은 일을 범했는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생수에 근원이 있으면 거기서 물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요, 은혜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과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것을 구하고 원하는 대신에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것을 누리려고 한 어리석음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 이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 명예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는 인간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 그 갈증, 그 배고픔을, 기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떠난 상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인간의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이러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인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것들을 이사야 55장 2절에서는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은 물을 채울 수 없는 웅덩이를 파는 생수의 권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수고를 이사야 55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통렬하게 견책하면서 해법을 제시합니다. 내게 듣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호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기 듣고 들을지어다 강조하지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대신에 듣고 들으면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자신들이 기쁨으로, 기름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듣고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쇠마, 히브리어로 듣는 것을 쇠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귀로 물리적으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쇠마, 듣고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위대하게 보이는 일이든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인도하고 깨우쳐 주는 대로 따르는 삶, 쇠마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순종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고 불순종은 쇠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눈을 감고 하는 삶은 패배와 실패로 가는 출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채워집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분의 초청에 의하여 주님이 준비한 구원과 영생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늘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 하늘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잔치는 음식도 좋아야 합니다. 잔치는 분위기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잔치의 성패는 아무리 산의 진미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모든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세팅해 놓았다 할지라도 손님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한 손님들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담화하고 즐기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인은 손님들이 초청한 손님들이 빠짐없이 다 참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중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하객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이 초청한 것도 아니요. 왕이 초청한 잔치입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요,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 같은 영광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왕의 초청을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초청한 왕에 대해 존경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초대에 오히려 귀찮아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라는 듯이 밭으로 일을 하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러 사업장으로 갔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볼일 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자기들의 시간을 맞춘 것을 보게 돼요. 초청한 사람의 입장과 초청한 사람의 성의는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자신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주인의 명령을 따라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다고 했어요. 이것은 왕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호의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깡그리 멸시한 행동이요 처신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인들은 잔치에 초청을 하기 위해 나간 하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을 상징해요. 오기를 거부하는 초대받은 손님은 초대받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은 복음에 응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유대 백성은 하늘 잔치에 여기 마지막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종들을 보냈지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하늘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 잔치에 오도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사람들이 종을 잡아 죽이고 때렸던 그 동일한 상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유대민족 전체적으로는 복음을 거절했어요. 스데반의 복음을 거절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목을 쳐서 죽였어요.
참수형으로 처형한 것입니다. 쉽게 비유 중의 이야기는 쉽게 사람들이 하늘의 잔치에 응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 민족은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에 여러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잔치의 초청장을 보내고 다시 반복하여 종들을 보내 하늘 잔치에 참석하도록 초청합니다. 노아 당시에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임박한 홍수를 피하여 구원 얻도록 120년 동안 연속해서 그들의 초청의 기별을 전했지만 노아 가족 외에 아무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한 것에 대해 하늘 잔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초청하셨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어 그들을 통하여 아직도 복음의 진리, 하늘 잔치의 구원과 영생과 기쁨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각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도 이 하늘 잔치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생과 기쁨, 예수님의 구원과 삶의 만족과 행복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늘 잔치에 참석하도록 초청하는 일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세상에 나가 하늘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생명의 잔치에, 영생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도록 우리를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4월 27일 안식일 손님의 날 생명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종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사람들이 쉽게 우리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초청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할 때에 쉽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할 수가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초청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초청도 거절하는 마당에 연약한 우리들이 전하는 것에 사람들이 쉽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예외 없이 예의도 차리지 않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초청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비유 가운데 왕이 한 번 초청하고 바로 그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또 초청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그냥 참석해서 함께 우리가 우리 아들의 결혼식 잔치를 즐기자고 거듭 하인들을 보내 초청한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즐겨 반응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 잔치에 초청하는 것을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청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인내를 가지고 하늘 잔치에 끊임없이 초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타는 마음과 우리의 간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수고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셔요. 왕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는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침례를 받은 다음 나사렛 회당에 가서 메시아의 기별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설령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함께 어린 시절을 그곳에 보내면서 30살까지 성장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더 호의적이 되어야 하지만은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동네 절벽에 밀쳐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왕의 초청, 왕의 아들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은 다른 이방의 땅에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가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슬픈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했고 지도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7절에 보면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께서 7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왕은 자신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잔치에 초청하기 위한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에 대해 분노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초토화시키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기별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묵살한 사람들, 범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7절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1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군의 칼날에 의해서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국외로 추방당하고 망명하고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로마의 콜로세움의 짐승의 밥이 되고 검투사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호의를 거절한 혹독한 대가입니다. 왕의 잔치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인내하며 반복하여 초청한 왕의 권위와 왕의 호의를 결정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 종들을 죽이고 모욕한 사람들이 당한 경험한 심판받은 이야기가 7절의 이야기요. 왕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열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 만사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가슴을 치고 이를 간들 후회한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늘 잔치에 초청합니다. 말씀의 잔치에 초청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그리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늘 잔치, 즐거움입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 모든 복을 누릴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분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잔치에 참석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잔치에 참석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에 응했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시오니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인내를 가지고 반복하여 초청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삶에 그들도 함께 동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